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서부터 읽습니다. 구하여 또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있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는 내용이 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이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욕으로 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와의 죄악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겠는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섞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그다음에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왜 죽을까 하노라가 섞였겠어요? 정령 죽는다겠는데 자기 생각이 섞이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럼 만지지도 말라 섞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이길래 그러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자기 생각을 섞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엄격하게 자기 멋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격하게 자기 멋대로 이게 규정. 이 규정이란 말이 엄청나게 성경 속에서와 법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말씀 선포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속에 나중에 가장 첫 번째 죄악인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가장 말씀을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장 마지막 심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한 까닭이 뭐냐면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안식일 율법에 관련된 것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해가지고 뭐 원칙대로 한다면 내버려두든지 죽든지 아니면 다음 날 꺼내든지 그래야 하는데 양과 염소를 위해서는 끈을 보내고 그다음에 밀리사 시장 해가지고 밀리사가 비볐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규정을 한 거예요. 안식일법에. 심지어는 그 안식일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는데 만약에 안식일 날 다쳤어요. 그게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몰라요. 어디서 어디까지 뭘 붙이면은 노동을 한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못 미쳤을 경우는 용납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된 사람들은 이걸로 인하여서 엄청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 진리를 온전히 모른다면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복음 진리가 왜 어려워요? 예수께서 다 하신 일이신데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걸 모른다면 차라리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낫고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낫고 선교사가 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왜? 이 말씀에다가 자꾸 뒤섞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누차 얘기했잖아요. 예?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했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예. 썬데이라는 말을 썬데이가 주의 주일날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가. 근데 그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날이요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일날이라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만 잘 보내면 되죠. 예. 나머지 날들은 몰라. 그런데 예. 여러분과 나는 The Lord's Day라는 주의 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왜 가르쳤느냐? 모든 날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안식일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그 의미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으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육체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맞아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세요. 옳은 얘기예요. 예.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과 나는 누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엄격하고 무거운 말을 당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없지만 노력해야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니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큰 믿음이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다루는 거예요. 무엇을 다루냐? 사람의 생각을 다루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는 어려운 말로 정과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욕이라는 그 개념하고 달라요. 사람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마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사 안에서도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베드로 생각은 사람 생각이죠. 사람 생각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니죠. 예. 믿음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 저희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속에서 헤아리기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거 헤아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네요. 일단 내가 이때는 주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결정하세요.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예? 노지사님이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에 너무나 신났어요. 예. 넘치게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으리라 생각을 혼자 했어요. 아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때는 왜 주님 전에는 이러시더니 왜 지금 요즘은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예상된 수입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때에도 이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 일터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걸 적용을 해야 해요. 하나님 내 편의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또한 이 사람들을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제자훈련에 속한 분이 아들이 소아과 의사예요. 아들이 소아과 의사인데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소아과 의사로 여기도 있고 또 저쪽 건물에도 있어요. 근데 저쪽 건물로 갈는지 이쪽 건물로 갈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또한 이 사람이 어떻게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심에 순응하여서 어떻게 그 아기들 어머니들한테 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 제자반에 속한 여자 목사님이 어머님이신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소아과 진료를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11조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입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수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어쩌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전달해 주고 있는 복음 진리는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서 미리 다음 날 우리 소아과 병원에 오게 될 사람들, 환자나 아니면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미리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내담하고 있는 그 환자, 즉 어린아이를, 소아과 어린아이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제자반에 참석한 그 어머님 목사님을 통해 이 메시지를 딱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막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왜? 내가 여태까지 뭘 가지고 병원을 운영했던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했던가? 근데 이것을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수입을 벌어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을 행하시고 계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도다 이 말이에요. 예. 모르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수입을 이번에 병원에 뭐 지출 사항이 어쩌고 저쩌고 수입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야 내가 돈 줬으니까 너 돈 헌금해서 내놔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병원의 의사의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을 띄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병원 속에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병원에 내일 그 환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환자의 소아과 어린이의 어머니를 뭐 학부모를 보내는 그런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을 읽고 미리 축복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병원을 운영을 해보니까 온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어제 혹은 아침에 축복기도 한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니까 근본적인 자세가 다 바뀌거든요. 오늘 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어제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저 사람들 오게 하여 감사합니다. 축복기도를 또 뒷덜미에다 대고도 그냥 축복하고 들어올 때도 축복하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네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판에서도 복이요. 주님께서 복에 근원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잘못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런 것들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정욕으로 쓰는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이것에 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복음 진리 안에서 곧바로 들어가죠. 뭐냐면 그 자녀들, 아들이면 아들, 딸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이 이 아이를 온전케 하고 이 아이를 새롭게 하고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왜?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일을 해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실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예? 일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과 이와 같은 게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인하라고 그래요. 예. 그때마다 믿고 시인하는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 때마다 일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하는 일에 관해서 주님이 선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좀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시편을 가보세요. 이런 거 잘 배우면은 예? 주님 앞에서 아주 기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믿음의 말씀을 예? 자꾸 저기 주님 앞에서 자꾸 자 시편 25편을 먼저 보세요. 12절 보세요.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죠? 그 뭘 보여줘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예? 그 선택의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14절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봐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렇게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을 지금의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은 한국의 대통령 이름을 알지만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겠다. 그 친밀함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친밀함.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셋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고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었어요. 예,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주 앞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모세 부인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여인 그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됐어요. 늙음하게. 그러니까는 그냥 누이가 되는 그
미리암과 형이 되는 아론이 둘이 합해가지고 뭐야 이거 아니 뭐 이 지도자 모세가 왜 이래 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그것대로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모세만 뭐 환상을 보고 모세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3인을 다 불렀어요. 3명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고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불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까놓고 터놓고 막 속된 말로 하면 까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너네 셋이 다 와라. 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떨리긴 떨리지만은 당연히 모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 하면서 일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속에서 은밀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해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감히 어찌 내 종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한순간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확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고 그러니까는 아론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먼저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여 사하소서 이러니까는 모세를 향한 그들에게 모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의 형상을 본 자인데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아비의 얼굴에다 침을 확 뱉어버리면 그게 정결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미리암이 특별히 잘못했다 해가지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진이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문둥병이 낫고 난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낫고 난 다음에 해서 이제 전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이 받는 대로 자꾸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받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정욕으로 쓰지 않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5절 말씀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6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이걸 뭘로 읽으면 되냐면은 겸손해지는 비결은 각자에게 나눠주시나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사도 바울은 아주 교만한 것이 줄줄줄줄 흐르는 만한 충분한 입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과 우쭐한 마음을 다 깨트려버리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 말씀 이렇게 쭉쭉쭉 찾아보면서 읽어볼 테니까 로마서 12장을 펴세요. 자, 로마서 12장. 일치되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펴봐요. 12장 3절 펴지 않으면은 졸려요. 펴세요. 펴보세요. 한번 읽어볼만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와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와 아볼로에게 주신 은혜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겸손해진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은혜예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 여기 내게 주신 내 외모가 이렇습니까? 그 내게 주신 은혜야. 예. 그 다른 사람은 저렇습니까?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야. 근데 그것을 넘나드는 것이 요즘 있어요. 그게 성형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딸이 자꾸 성형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을 했어요. 인생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하게 둬요. 예. 하게 두라고요. 예. 자기는 못 보겠대. 못 보겠다 하지도 말어. 얼마나 본인이 이뻤으면은 다른 사람 성형 수술하는 거 못 봐줘. 그냥 둬요. 그 저기 인생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이니까. 그 내가 요즘도 TV를 보면은 코했다, 눈했다. 어저께도 내가 TV를 잠깐 보니까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블루에 뭐 어쩌고 그것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깠더라고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조그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응? 아니 그 인생 한 번인데, 응?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커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생 한 번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한다는데 뭘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을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큰 도시로 나가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어쩌고 하면은 아마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예?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한 번인데 하게 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형외과 의사들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 네? 야 저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들.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해서 그런다 해가지고 너나 여러분들 막 속이 뒤집어진다고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왜 속이 뒤집어져? 돈 못했어?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생 한 번이고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가 보지 뭐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둬요. 예? 괜찮아요. 예? 나는 아들만 둘인데 이제 아들 둘이 그런 성형을 하려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귀를 뚫는지 어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들도 요즘 귀 뚫는 아이들 꽤 많아요. 예. 나도 처음에는 좀 부작용이 아니라 좀 반감이 좀 생겨가지고 남자아이가 무슨 귀를 뚫고 다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인생 한 번이고 에이구 그냥 받은 은혜대로 살고 내가 귀 뚫는 데 돈 보태줬어?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막 간섭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예? 판단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다 했네, 다 했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다 아유 인생 한 번인데 그냥 저 사람은 저걸 선택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질투할 이유도 없고 예?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러고 저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만 한번 해봐요 어디 가서. 그러면 다시는 그런 사람들 판단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참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판단할 것이 너무나 많아 제자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 다니. 근데 무식하긴 한데 그것은 다른데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하나야. 예, 주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 속에서는 하나야. 그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반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알면. 자 이제 그 기절 한 기절 넘어가고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메시지를 증거할 테니까 한번 또 이제 갈라디아서 또 넘어가 보세요. 예.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결 같아요.
이 성숙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일관적인 지혜와 지식의 판단 잣대를 봐야 해요.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어쨌다? 예? 아직 안 갔어요? 거기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잖아. 그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게 올리는 거 살짝 올리는 거 보세요. 기둥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를 올렸어요. 야, 이게요 지혜라면 지혜이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 성향이 짙은 내용이에요. 야고보를 먼저 딱 게바보다 야고보를 딱 올려놓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의장이었었거든요. 예? 야고보를 먼저 딱 내놓잖아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게바와 그 다음에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는. 여러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김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의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 속에서의 권세가 있어요. 예, 권위가 있죠, 권위가. 그 다음에 게바는 야고보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환란이 나도 지키고 있었거든요. 게바는 이제 막 피신해서 막 다니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저기가 되는 거죠. 주춧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그래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이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네. 내게 자식이 있게 되면은 자식 가진 사람 다른 사람 심정이 이해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니까 야고보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게바 베드로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요한에게는 저런 은혜를 여러분들 요한이 요한복음 썼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하고 달라요.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르다고. 공간 이게 서로 같은 방향에 거의 겹치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요한은 같은 기사도 해석이 달라버려요. 완전히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 태초도 태초가 있고 태초에 태초가 있어요. 근데 그 태초의 태초가 태초에 말씀이 거하시니라가 태초의 태초이고 더 영원전부터 태초이고 그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할 때를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불을 내리라 하던 요한이 어떻게 저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무엇했기 때문에? 바울도 주의 복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복음 계시를 받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 관련 사람들에 관해서 뭘로 여기느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 만약에 바울이 자아가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의 복음 계시를 또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알면 얼마나 알아? 응? 자기가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은 다른 사도들보다 지식에는 조라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얘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에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별이 생기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내게 주신 은혜가 10절에 나옵니다. 8절서부터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언제나 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몇 구절 속에서 다 공통되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요거 알아야지 남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시기할 이유도 없어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요걸 알면 돼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나도 어떤 때는 참 예배당 참 멋있게 잘 졌다,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야 해요. 저 사람은 뭐 주님께서 성도를 몰아붙여 주시고 또 예배당을 또 크게 지을 만한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이러지. 아이고 해봤자 뭐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다르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그죠?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알므로 그렇죠? 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람보다 우쭐할 이유가 없어요. 우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 내가 자기 자신을 못난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과 우쭐하게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이거 생각을 많이 이 1인칭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참 놀라운 언어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울의 영성을 보낼 때 내가 이것을 미리 발견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 언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임하여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올무라, 정욕의 올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의식의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우쭐함의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의 정욕 여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식하거나 고행하거나 금욕하여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임하여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방지홍군도 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주님께서 이런 수입을 주시고 저런 수입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러면 타인에게 주신 은혜가 또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저거 끌어내려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에게 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어저께 나는 그 부르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노래를 그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인데 아주 잘하는 팀들이 다 몇 승 해가지고 다 가는데. 그 바비킴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근데 바비킴이라는 사람은 항공기에서 뭐 음주 사건인가 못 가지고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스스로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온 지가 벌써 우리는 몰랐는데 거의 4,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부르의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게 지금 그 클럽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점수가 420 몇 점대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 물리쳤거든요. 근데 이 바비킴이 내가 볼 때는 노래 같지 않은 노래인데
이게 히트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그 노래를 바비킴의 목소리로 전달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그룹에서 막 강렬한 사운드로 해가지고 한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듯이 보이는 그런 노래를, 그리고 또 히트하지 않은 가수의 노래를 갖다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비킴이 그 자기가 자기 노래를 이제는 한국에서 부르는 거 그만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생신 때인가 그 앞에서 자기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이게 불렀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너는 노래 부르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도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 노래하는 일을 한국에서 접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인생이라는 것이었는데 고달파서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가지고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냐 하는 그 가사가 그 노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속에 너무나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가수 히트를 친 그 유명한 가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색깔이 있어요. 색깔인데 그 색깔에다가 그 노래를 다 입혀가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높은 점수 못 따라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음색이 아주 독특해요. 바비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울 발라드의 원조, 대북격 막 이렇게 불려오고 그러는데 그 자기의 음색을 입혀가지고 그 노래를 쫙 불렀는데 세상에 430점이 넘어가 버려요.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패널들도 전부 못 이길 것 같다 생각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받은 개성이 있는 칼라의 목소리로 그것을 읊조리듯이 쭉 부른 거예요. 그것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유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좌정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좌정하셔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을 저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자녀를 자녀 되게 하시고 똑같은 자녀가 몇 명 있다 할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자녀를 그 자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언제나 믿고 있어야 해요. 예. 쟤는 커서 뭐가 되려나, 쟤는 장래가 어떻게 펼쳐지려나, 쟤는 무엇을 어떻게 살려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와 관계된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의 영혼의 길을 갈 길 다 가도록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계속 믿고 있어야 해요. 주님, 저는 그럴 때마다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반의 장로님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5년 이상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말기가 됐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자녀들은 벌써 이제는 말기이기 때문에 췌장암 말기이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인 권사님이 있는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저렇게 짧은 인생의 기간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내 탓인가 보다라는 그 가책감이나 죄책감 속에 있지도 말고 예?
그다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시게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후회가 겹치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믿어라. 예?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내가 아버지한테 더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죠. 목사님 6개월을 의사는 말을 하고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내가 그것을 묻기 전에 주님께서 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기까지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예?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주님은 함께 계신 것을 마음속에 믿어라. 그러면 내가 꼭 속 시원하게 한 달 못 가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옳은 거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한 달이 들는지 6개월이 들는지 1년이 들는지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그걸 믿고 있어야지. 아이고 장례 준비를 미리 다 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장례 준비 다 했더니 1년 사시네. 아니 왜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시네. 이렇게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뜻,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때까지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긍휼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열어놓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겠다고 언약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산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